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날씨 탓인가요? 네. 예. 오늘 이제 그 선출된 직원들을 통해서 이제 2016년도 직원 선출을 위한 그 선거위원이 확정되어지면 오늘 첫 모임을 갖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이제 2016년도 이제 이 교회를 위한 일꾼들이 선출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민정 집사님께서 거의 한 달 만이시죠.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예언의 성취를 보며라고 지난번 제가 10월 달 내내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못 하고 있을 때 이제 교황 방문에 대한 이야기가 재림교회 내 많은 목사님들 사이에 자료들이 왕래되어지고 하면서 이 설교를 한 번은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2015년도 9월 22일 날 교황이 이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벌어진 일인데요. 이제 교황이 미국에 보면 이제 앤드류스 공군기지라고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이제 외국인 정상들이 올 때 사용하는 공군기지인가 봐요. 이때 이례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서 전용기에서 내려오는 교황을 직접 영접하며 각별히 예우했다는 기사가 실렸어요. 그동안은 이제 교황이 미국을 방문한 적은 많지만 현직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와서 영접한 것은 2008년도에 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제 베네딕토 16세 교황을 공항에서 영접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백악관에서 영접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황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요. 교황이 가는 곳마다 이제 여기 보면 제일 작은 차가 교황차입니다. 제일 작은 차가. 차를 타고 이제 방문하면서 마치 아이돌도 그런 아이돌이 없을 만큼 연신 플래시가 터지고요. 가는 곳마다 완전히 전부 다 이제 막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거죠. 교황 열풍이라 할 만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것보다 더한 그런 이제 교황아리를 미국이 했다 그럽니다. 제가 한 인터넷 기사에 실린 것을 봤는데요. 22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맞아 미국 전역에는 교황을 보고 싶어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뉴욕 시민들의 마음은 흥분 그 자체이며 교황과 관련된 기념품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서 화제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이 교황의 버블헤드가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교황의 모양을 딴 피자도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뉴욕, 필라델피아 이렇게 방문하는데 이 프란치스 교황은 카톨릭 신자는 물론이고 비신자들 사이에서도 큰 흥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고 하고 그뿐 아니라 교황과 관련된 티셔츠, 머그컵, 열쇠고리, 기도문 등 많은 상품이 주문 판매가 되고 있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돈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교황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막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교황의 모양을 본뜬 빵, 과자, 치즈도 나왔다 그러고요. 그리고 교황에서 글을 좀 하여튼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 그러면 뉴욕에서 그를 환영하는 퍼레이드가 무료 입장인데요. 8만 명 정도를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시켰대요. 근데 이 입장권이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수백 달러의 암표로 팔리고 있었다는 그 기사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뭐든 교황을 집어넣으면 팔려나가고 교황을 연결시키면 관심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교황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그러면 지금 지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가 교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계속 이런 어떤 이 단어들이 이제 이 SNS라든가 이런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황 방문에 특별한 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번에 교황이 최초로 미의회에서 연설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교황이 하는 연설을 듣고 뒤에 보면 한 남자가 울고 있죠. 존 베이너 연방 하원 의장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스스로 깊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계속 이제 교황의 정책과 반대되는 어떤 공화당이니까 이제 가난한 자 이런 것에 대해 반대되는 어떤 그런 일을 해오고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스스로 연방 하원 의장으로서의
자기 직책을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미국 정가의 큰 뉴스거리였다 그럽니다. 가히 교황의 열풍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 교황이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좋아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예언을 빌려서 이제 교황에 관한 설교를 지금까지 3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에 예언이 성취되고 있을 때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재림의 징조라는 그런 주제로 2014년 8월 달에 설교를 했습니다. 전 가능하면 무슨 음모론인이 하는 공식적이지 않고 공식화되지 않은 이야기는 가능한 한 피해서 공식화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개되어진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려 해왔습니다. 근데 먼저 제가 3번에 걸친 이야기를 연결시켜 보면 2013년에 이제 교황이 이제 즉위하면서 이전 교황과 다르게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즉위명처럼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편에, 소외된 사람 편에 서서 언제나 교황은 가난한 사람,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일 전 세계 매스컴은 사진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지도자, 종교인의 참모습으로서 교황이 소개되면서 교황의 인기는 거의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1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올해의 인물로서 타임지에 선정이 되었죠. 가장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이라는 데서 2014년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이 교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올해는 교황이 노벨 평화상 2015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오르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 교황의 인기가 일회성 해프닝 정도가 아니라 계속 식지 않고 그 영향력의 폭과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올해 이제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2015년 노벨 평화상을 당연히 교황이 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은 제 생각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올해 노벨 평화상은 교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력한 1순위였어요. 2순위가 독일 메르켈 총리였거든요. 근데 비교가 안 됐어요. 왜냐 그러면 교황이 인권 문제, 환경 문제뿐 아니라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방문을 통해 하고. 그리고 콜롬비아 내전, 중동 내전 등 숱한 분쟁 지역에서 이 교황은 평화의 사도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다시 말해서 전 세계인이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 1위에 누가 있냐 그러면 이 교황이 있다고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그런 존재가 바로 교황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언을 아는 자들은 지금 이 분위기의 편승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을 통해 해석하며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즉 하늘이 주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읽어낼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진리에 서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이 교황 열풍 현상은 성경을 통해 보고 역사를 통해 본다면 잠깐 떴다 사라지는 어떤 일종의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되고 있어요. 계속. 즉위 초부터 2013년도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은 검색어로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교황 프란치스코였죠. 이 인기가 한 번 반짝하는 것도 끝나지 않고 3년째 계속 더 커지고 더 올라가서 지금 전 세계에 미치는 그 영향력과 정치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에요. 1990년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에 교황과 같은 출신인 예수의 신부였던 이 말라카이 마틴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냈어요. 근데 이 책이 제목이 뭐냐 그러면 피의 열쇠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바티칸이 추구하는 목표에 관한 것이라 그럽니다. 이제 요 내용이 이제 목사님 사이에 쭉 돌아서 이 책을 이제 직접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바티칸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인지 교황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마치 충격적인 음모론처럼 이 책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저에겐 이것이 특별히 충격적인 음모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쭉 보잖아요. 제가 역사책을 요즘 계속 올해 내내 열심히 보고 있는데 중세 이후에 언제나 바티칸이 추구하는 목표는요. 백투더 중세 시스템입니다. 백투더. 우리가 백투더 에덴을 꿈꾸는 것처럼 백투더 중세 시스템입니다. 중세 시대처럼
교황 중심의 세계 질서를 다시금 전 세계에 세우는 것이 그들의 꿈이자 소망이자 목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뭐 공개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천주교회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세계거든요. 그 도미니언 띠얼라지라 지배신학이라 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는 이 땅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역사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교황이 세계의 통치자가 되어 다시금 그 영화를 재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신학이자 지상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이걸 추구하면서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중세 세대의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려 그러면 교황이 종교적 지도자이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지도자로 서서 세계를 다스리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상에 세워질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이고 이것이 세련된 용어로 하면 신세계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세 이후 이 시스템이 무너진 후 언제나 그들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계속 이어왔어요. 이 일에 이제 급진적으로 헌신한 단체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종교개혁 이후로 교황권이 심각하게 흔들리죠. 그죠? 그 이후 교황권의 확립과 반종교개혁의 가치를 내세우고 열성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회라는 조직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육, 정치, 모든 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종교개혁의 흐름을 막아내고 무너진 교황권 재건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한 단체예요. 이게 이제 예수회인데 아직까지도 예수회가 있죠. 그리고 교황 프란치스코도 이 예수회 소속 신부입니다. 이건 뭐 다 오픈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중세 시대처럼 교황이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동시에 정치 지도자로서 세계를 다스리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요? 과연 이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인간의 양심을 강제하는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세상이 도래할까요? 네? 종교 시스템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 여러분, 계시록 13장은 우리가 12장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어저께 다 공부를 했죠. 그죠? 13장부터 들어가면 백 투 더 중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이 역사가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런 움직임이 옛날에는 음모론이니 하면서 속에만 비밀리에 소리 없이 진행하던 그 일이 이제 공식 석상에서 교황은 자신의 목표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세상을 향해 정면으로 논쟁하며 설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교황이 취임 초에 이제 취임 첫 해부터 꾸준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거예요. 타임지에도 보면 이제 교황의 그 표지 몰래를 등장하고 그 이후에 뭡니까? 뉴 월드 팝이라 하죠. 새로운 세계를 이제 꿈꾸는 거예요. 언제나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세계를 위한 교황이라고 합니다. 신세계 질서라고. 새로운 뉴 월드 오더를 이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황의 비전입니다. 근데 이것은 옛날부터 계속 추구해 왔던 것이고 교황이 그걸 한번 자기 용어로 바꾼 거예요. 이 신세계 질서는 교황이 세상을 향해 교황이 제시하는 미래의 지구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비전입니다. 근데 도덕적 종교 지도자가 던지는 이런 이상과 꿈이 과연 정치적으로 현실에 먹혀들여서 실현될 수 있을까? 처음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종교 지도자의 한 꿈이자 이상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런 어떤 얘기 정도로 들렸을 거예요. 근데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서 교황은 어디에서 연설하냐 그러면 유엔에서 연설하고 미의회에서 연설하는 거예요. 정치가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에 연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제시했냐 그러면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다 봤을 거예요. 이 신세계 질서를 유엔과 함께 어젠다 2030, 2030년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 목표는 세상을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엄청난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2030을 목표로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모두 유엔이 연합하자고 제시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17개의 분야와 169개의 목표가 제시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모든 가난을 종식시킨다. 두 번째는 모든 배고픔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식량을 개발한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킨다. 네 번째는 모든 국가적, 사회적 불평등을 종식시키고 기후변화를 막고 지속 가능 발전하기 위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등 하면서 2030의 어젠다가 인류의 불평등과 가난과 전쟁을 종식시키고 지구촌을 유토피아로 만들어가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쟁을
다 종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새로운 신세계 질서를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런 질서 말고요.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잘 들으세요. 그러면 세계 평화, 건강, 인류 복지, 평화를 어떻게 그 내용을 실현하고 성취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분배의 정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들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바로 개인의 권리를 축소하고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경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강제로 어떤 수단을 써갖고. 다시 말해서 이 유엔의 어젠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재편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끝까지 가보면 이제 하나의 파워풀한 어떤 리더를 통해서 어떤 전체를 모든 국가를 관할할 수 있는 하나의 정부 그 위에 국가를 아래 있는 옛날에 교황이 최고의 어떤 그런 리더였고 그 밑에 영주라든가 각 제후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의 큰 이 권력을 가진 하나의 정부 또 하나의 경제 질서 하나의 종교 통합이 전제되어져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걸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지막 17번째 목표를 제가 눈여겨봤는데요. 그걸 보면 이거 나중에 찾아보세요. 17번째 목표가 뭐냐 그러면 이것이 실행 가능하도록 이행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도와 법이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 지금 이 세계의 흐름은요. 자꾸 이렇게 봐야 돼요. 보면 이런 교황의 비전이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민족주의, 국가주의로 경제 패권주의로 석영 이기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 공존을 위해서는 지금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국가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를 통치할 수 있는 정말 하나의 도덕적이고 정말 순수하게 인류의 공존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한 통치자로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교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세상은요. 다극체제, 미국이 흔들렸잖아요. 지금요. 다극체제, 무국체제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모든 세계 지도자들은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세상은 글로벌 리더로서 교황을 조용히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와중에 최근 제가 뉴욕시장의 한 언론을 통해서 언급한 이야기가 저희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신세계 질서 계속 이제 오픈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들죠? He is, I think, the strongest moral voice in the world today. And I think he is a figure who's changing the international debate more powerfully, I think, than I've seen any individual do in many, many years. Any religious leader? Well, any religious leader, any leader beyond that. Look, what impact on climate change? I think what he's saying right now, why he convened mayors and other leaders from around the world, is we have to race towards the Paris summit in December. If you look at the encyclical that the Pope published, it is urgent. It is filled with a sense that we must act literally now if we're going to reverse the situation our planet is facing. 네, 이 얘기 보면 지금 뉴욕시장이 던진 이 이야기 핵심은요. 뉴욕이라는 것은 가장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그죠? 거기 수장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던진 이야기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지금 교황과 같은 도덕적 영향력을 갖춘 세계 지도자는 없다는 것. 그런 종교인이지만 이 세상의 토론의 흐름을 바꿀 만큼, 다시 말하면 논쟁의 흐름을 바꿀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힘을 가진 교황이 그 영향을 가지고 구원자처럼 지금 지구에서 가장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교황은 회칙이라는 형식을 빌렸다 그럽니다. 회칙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아주 긴급하게, 급박하게 문자적으로 온 지구 모든 사람들이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그의 뜻을 전 세계에 전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전 세계 기후협약에 모든 정치인이 긴급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칙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황이 세상에 내리는 지침 중에서 회칙이 있고요. 교황 교서가 있고 교황 권고가 있고 담화가 있고 연설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근데 이 분류의 순서에 앞에 올수록 수신자의 범위가 넓고 구속력이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회칙은 가장 강력한 구속력이 있는 지침이에요. 그리고 모든 교황의 밑에 있는 사제들은 이 교황의 회칙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같이 동조할 수 있도록 알려야 되는 거예요. 동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황이
유엔 총회 연설하기 앞서서 미국 방문에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 뉴욕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5월 9일 날 유엔 대표 인사들이 이제 교황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사회 정의에 대한 연설을 듣기 위해 교황청에 모입니다. 그리고 2015년 9월에 교황청 과학원은 지구를 지키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그러한 어떤 워크숍을 가졌는데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가 과학자, 경제자들이 다 참석합니다. 그 모임. 그리고 2015년 7월에 전 세계 주요 도시의 60명의 시장들이 바티칸에 초청되어서 기후 변화의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합니다. 바티칸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이 교황의 회칙을 받아들이고 교황의 지도를 따를 것이라는 의견을 다 피력합니다. 60명의 어떤 아주 유력한 곳에 있는 모든 정치가들, 시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그러면 이 보도된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이라는 사람. 그리고 방금 전에 인터뷰한 현 뉴욕 시장인 블래시 오더라는 사람. 그리고 케빈 디옹이라는 상원 의원. 뭐 수두룩한 어떤 미국 정가라든가 이런 유럽의 어떤 유력한 인사들이 다 모여서 이 교황의 회칙을 수용하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다고. 다 옳은 얘기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후 2015년 8월에 오바마는 전력 부분에서 엄격한 배기가스 기준을 저격한 이 기후변화 회칙을 이제 만듭니다. 이 교황의 방미가 이루어지기 한 달 전에 이 교황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 2015년 8월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일면 탑 기사에 교황의 기사가 실리면서 교황이 추구하는 뜻을 선전하는 이야기가 또 쭉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언론이 교황을 때에 맞추어 밀고 있고, 그리고 교황은 그가 가진 높은 인기와 지지도를 빌려서 그의 정치력과 외교력을 움직여서 마침내 교황이 원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황의 뜻이 하나의 종교인의 이상이 아니라 실제 이 땅에서 행해질 수 있을 만큼 교황은 지금 거대한 정치적 힘을 가진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움직여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교황이 지구 변화를 막기 위한 순수한 행동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가 추구하는 더 큰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신세계 질서를 놓기 위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언론의 기사를 보니까요. 교황이 미국 방문 전 모든 사전 준비 작업을 마쳤을 때 이 기자가 쓴 거예요. 이제 교황이 미국에 내리기만 하면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준비를 다 완료한 것처럼 미국의 분위기가 세팅되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과 기타 모든 정책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막기만 했던 이 하원 의장 존 베이너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황이 의회 연설을 할 때 그 의회 연설을 듣다가 어떻게 합니까? 울음을 터뜨리고 사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세상이 온통 교황의 마법에 걸린 듯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연방 하원 의장이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까? 무슨 교회입니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근데 다시 말하지만 지금 교황은 다른 교황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전략을 바꾼 거죠. 전술을. 25년 전 출판된 그 피해 열쇠라는 책을 보면 교황은 중세 시대의 그 세계를,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일을 위해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래서 거기에는 양심의 자유는 아니에요. 이 개신교와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신앙 양심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하나님의 이 힘으로 다 굴복시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관되게 단일 정부, 하나의 경제 질서, 이 교황 중심으로 제후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의 종교로 전 세계의 통합 리더가 되기 위해 일관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 2014년 1월에 설교했을 때 이 얘기를 했죠. 2013년 5월 25일 날 로마에서 교황이 미사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선을 택한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이라고. 다시 말해 무신론자들도 보편적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언을 했다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진리가 아니라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은요. 전 세계 지금까지도 계속 이 기사가 회귀돼요. 계속. 굉장한 파장을 몰고 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매개로 그는 종교 통합의 구심점으로 자기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알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황이라는 종교 지도자 하나 아래 모든 종교가 공존하면서 어떤 진리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공유하고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통하여 모든 종교가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매력적이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일파만파 전해지면서 실제로 교황이 꿈꾸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나는 신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교황은 믿는다고.
그리고 오마이뉴스 9월 30자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교황은 지금 미국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면 첫 번째 교황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연합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신론자들까지도 교황의 가르침 아래 끌어들이고 있다고. 이 기사를 읽어드리면 교황 방문이 미국을 변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가 무신론자들에게 다리를 놓을 것이라는 점에 있다. 로마 카톨릭이라는 경계를 넘어 소외된 자들을 향한 그의 연민과 사랑은 종교는 거부하지만 수많은 불가지론자들과 더욱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주류 복음주의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들이 제시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하던 무수한 미국인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고 있다. 심지어 게이와 레즈비언까지도 다 품는 교황. 그리고 미국 기독교 복음주의 보수단체를 다 품는 교황. 다 아우렀죠, 지금. 여러분, 이거를 잘 느껴야 됩니다. 예언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갈등과 반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교황은 흔들리는 세계 질서를 도덕적, 영적으로 바로잡고 심지어 물리적으로 경제까지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그러면서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대환과 유일한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모든 뉴스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황은 그리고 바티칸도 온 세상을 그런 유토피아로 만들고자 순수하게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런 음모가 아니라. 그러나 그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던 공식화된 어떤 이런 이야기들 통해 본다면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그가 바로 계시록 16장에 등장하는 이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다시 말해,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2600년 전부터, 다니엘서부터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계속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봐야 됩니다. 오늘 나타난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속는 거예요. 우리는 실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쭉 보아왔던 대로 작은 뿔이 1260년이 끝나는 지점에 1798년에 완전히 죽은 것처럼 교황권은 완전히 붕괴되어진 일이 일어날 거라고 다니엘 7장 10절,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25절,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계속 그 일관되게 이런 얘기가 쭉 이어져 나오죠. 그러다가 언젠가 계시록 13장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 일이 벌어질 거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붕괴되었던 것이 다시 재건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력이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 일이 벌어질 거라 그러죠. 예. 실제로 지금 온 세상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이야기를 재림교회는요, 1860년 이후 줄곧 미국 땅에 교황이 방문한다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때부터 일관되게 미국과 교황이 완전히 연합하여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성취할 것이라고 줄곧 예언해 왔어요. 이 교회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온 세상이 짐승을 따라가고 연합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일을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음 예언이 또 하나 성취되어야 될 걸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걸 보고 있어요. 계시록 13장을 보면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들어갈 텐데요. 그 다음은 이 바다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뒤 반드시 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연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 반드시 땅 짐승을 올라타서 그를 지휘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럽니다. 이것은 바로 종교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이 완전히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오는 예언의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지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들려오는 나머지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의 방문 전 오바마 대통령이 한 TV 토론에 나와서 한 그의 발언은 저를 떨게 만들었어요. 왜냐 그러면 이 다음의 예언을 그가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유력한 발언을 합니다. 이제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이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다잖아요. 이 음녀가 짐승을 탄다는 것은 종교와 정치가 연합하는 거예요. 음녀라는 거,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니까 타락한 교회가 정치를 등에 업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One of your first salaries are actually paid for by a group of Catholic churches, something Cardinal McCarrick knows that, but not a lot of Catholic bishops notice that. You were organizing for a group of Southside churches. Well, first of all, it's true. My first job was funded through the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which was the social justice arm of the Catholic Church. Our faith-based groups, I think, have the capacity to frame this, and nobody's shown that better than Pope Francis, who I think has been transformative just through the sincerity and insistence that he's had that this is vital to who we are. This is vital to following what Jesus Christ, our Savior, talked about. And that emphasis, I think, is why he's had such incredible appeal, including to young people all around the world. And I hope that is a message that 이 교황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기 바란다는 that 회칙이죠. everybody receives when he comes to visit here. I can't wait to host him 방문이 because I 정말 think it will 기다려진다고. help to spark an even broader 폭넓게 conversation of the sort that we're having today. All events are better with a reference to Pope Francis. Thank you so much. 모든 행사는 Georgetown. 프란치스코를 응감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얘기 보면 자기가 그 예수회 대학,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예수회라는 거는 이제 교황 그 언급을 합니다. 예수회.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이 얘기를? As your neighbor, I thought I'd say hello and congratulate you on the 200th anniversary of your charter. A lot's happened in Washington over 2 centuries, and Hoyas have always been at the center of the action. Georgetown graduates have gone on to serve as president of this country and other countries, as members of Congress, and even as basketball-crazed senior advisors working down the hall from me in the West Wing. Over the years, you've welcomed countless international students, just as Georgetown students are known for serving all over the world. Your graduates crowd the ranks of Peace Corps volunteers. Simply put, this country and this world benefit from your commitment to 그 예수의 원칙의 이득을 누리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뭐라 그러냐, 그럼 요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그 교황의 미국 방문이 기다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교황의 이름만 빌리면 힘이 실려진다고. 그 더하여서 교황이 미국에 오면 뭐를 논의하겠다? 사회 정의에 대해서 교황과 논의하고 싶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세계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마치 세계 종교의 우두머리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황과 사회 정의에 대해서 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매력적인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얘기하죠. 마치 하원 의장이 수년 동안 고집하던 그 하원 의장직을 내려놓고 교황의 연설에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마치 오바마도 그의 영향력 아래 마치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력적이다 하고 막 하잖아요. 얘기하는 게. 그 모든 메시지를, 회칙을 미국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봐야 돼요. 사회 정의란 말은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오바마가 볼 때 정의롭지 못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정의롭지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교황의 종교 지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지금 교황이 한 말, 그것만 언급만 하더라도 그 말이 힘이 실렸을 만큼 그런 나라로 되어갔다는 거예요. 얘기했죠, 지금. 교황이 했다는 말만 언급만 하면 다 힘이 실린다고.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 17장에 음녀 바벨론이 마치 땅 짐승 미국을 올라타서 이제 예언을 이루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그러면 자, 이걸 계시록 17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네, 여기 보면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 여자는 이제 음녀를 말하거든요. 앞에 보면요. 여러분, 큰 성이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큰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 이 큰 도시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그 도시가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란 타락한 여자인데, 근데 여자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교회를 가리키죠. 그죠? 근데 이 음녀가, 다시 말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언약이 깨어진 교회가, 이 음녀가 본문을 보면 뭐다? 큰 성, 위대한 도시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면 이걸 그레이트 시티라 그러거든요. 큰 도시라는 거예요. 위대한 도시로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고 있는 도시가
종말의 음녀라고 합니다. 타락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1000년 이상 세계를 지배해왔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나은 뒤에 다시 온 세상의 왕들, 정치가들을 다스리고 있는 도시가 오늘날 어디입니까? 자명하죠. 우리가 방송을 통해 보고 있는 그 도시, 교황이 살고 있는 100에이크짜리 그 바티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적, 정치적 결합이 이루어지면, 다시 말해 바다 짐승이 땀 짐승을 올라타기만 하면 그 다음은 이 교황은 신세계 질서를 세우기 위한 마지막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큰 나라인 미국이 지금 여기 엎드려 있죠. 여러분, 그 웨스턴 저널리즘 닷컴에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히터 하나 꺼주실래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빈곤의 종말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이 콜롬비아 대학 교수이자 유명합니다. 유엔 특별 고문이자 콜롬비아 대학의 지구연구소 조장이자 바티칸 고문이에요. 바티칸 고위 고문입니다. 고위 고문이 이 제프리 sak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그 예수회라는 아메리카라는 그 저널에 기고했고 또 이제 이 웨스턴 저널리즘 닷컴에다 기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는 미국 건국 문서가 구시대적이라고 말하면서 이 바티칸의 신세계 질서 전략을 밝혔어요. 이 제프리 sak스라는 사람이 9월에 이제 교황이 미국을 방문하게 될 때 이 미국민이 미국을 건국할 때 이 독립선언서에 담겨 있는 미국민이 믿는 그 사상에 교황이 직접적인 도전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다시 말해 미국 국민이 건국 초기에 미국 독립선언문에 담겨 있는 조항이 뭐냐 그러면 생명, 개인의 생명을 굉장히 존중하고 이걸 함부로 뺏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유, 이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초한 행복의 추구권이에요. 이건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황이 말하는 행복은 다르다 그럽니다.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큰 대의와 더 큰 유익을 위해 다시 말해서 함께 선을 행하고 특별히 공의와 자선을 펼치기 위해 그 권리를 제한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 건국의 기초를 놓은 구시대적 사상을 도전할 거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 건국 헌법의 기초 사상은 재림교회가 계시록 13장에 미국이 새끼약 같은 나라를 세우는 근본 기초였어요. 그 근본 내용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생명과 자유, 다시 말하면 신앙 양심에 따라 종교를 선택할 수 이 자유가 가장 큰 중요한 어떤 권리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자유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자유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것이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황청 고문인 이 제프리 sak스라는 아주 유명한 어떤 그런 이 학자가 이런 권리를 담은 이 사상이 신세계 질서를 세우는 데는 불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계 정부가 세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통합하여 나가야 하는데 이 기준은 수정되어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은 직접적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이 사상에 도전할 것이라고 이 제프리 sak스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의 개신교주의 사상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개신교주의 사상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걸로 말미암아 지금 미국이 혼란스럽고 총기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어떤 통합이 안 되는 많은 문제, 경제 모든 문제에 지금 갇혀 있다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는 재림교회는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뭐냐 그러면 끝이에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천주교의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의 인권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한 개인의 생명과 신앙 양심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헌법으로 보호한 거예요. 이 개신교주의 원칙에 세워진 이 나라의 기초인 이 나라의 근본을 교황이 수정해서 교황이 추구하는 신세계 질서를 이루는 그 원칙에 굴복시켜서 미국을 자신의 대변인으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단지 한 대통령이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헌법 자체를 수정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처음에는 뭐와 같았어요? 새끼양 같았어요. 청교도들이 왕 없는 나라, 교황 없는 그런 어떤 나라를 세우겠다고 시작한 이 나라가 미국이 어떻게 바뀐다? 용처럼 말하게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음모론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밤낮 없이 뭘 했죠? 성경을 연구하며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냥 내 느낌과 내 어떤 정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며 그날에 벌어진 그 사건과 시대를 해석해내며 그 사건을 통해 주신 하나님 메시지를 확인한 사람들은 바로 오순절 교회를 세우며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무엇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짧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 마지막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된 무리들이 바로 재림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이 시대를 예언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를 예언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요, 계시록을 지금 우리 공부하잖아요. 계시록 10장 재림운동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 재림운동을 다시금 이어가기 위해서 계시록 10장 11절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예언하기 위해 탄생되고 존재되어진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계시록에 예언되어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남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예언을 해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다시금 예언해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알고 검토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창기 재림교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선조들은 밤낮 없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예언을 검토하고 성경 전체를 비교해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 그러면 바로 재림교회 믿음의 선조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을 다시 연구하고 이 시대가 흘러가는 이 징조와 이 상황들을 비추어 보면서 다시 이 세천사의 기별을 다시금 증거하며 온 세상에 거대한 재림운동을 일으켜야 될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우리 길을 비추고 교회를 비추는 이 하나님 말씀을 뭐로 비추어야 된다? 활활 타오르는 충만한 성령으로 이걸 비추면서 우리가 갈 길을 분명히 확인하고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한 정로를 향해 걸어가면서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냥 우리의 감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여러분 자신을 환하게 비추고 교회를 비추어서 이 어두운 시대의 소망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재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의 오류와 이설과 혼란과 어둠 속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돼요. 무엇으로 구원해야 하는가? 강제로 힘으로 구원하는가? 그거 아니죠. 뭘로 구원해야 됩니까? 이 논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논쟁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리하게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무신론에 빠져 있고 오류에 빠져 있고 수많은 어떤 방황하는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우리가 끌 수 있도록 이 예언을, 계시록을 청년들에게 맞게, 젊은 학생들에게 맞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맞게 우리가 예리하게 갈아서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말씀 중심 연구를 통해서 11월, 12월은 우리가 정말 계시록을 연구하고 정말 분석하고 하면서 단지 이 골든벨을 울리기 위한 그 목적만이 아니라 진짜 이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는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에 제 모든 인생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모든 일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어짐을 볼 수 있다고.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들에게 이처럼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빛을 비춰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를 정말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원으로 이어져가는 그 시간의 마지막 끝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이 혼란하고 요동할 때 주님, 저희들이 모호한 빛이 아니라 모호한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한 빛으로 비추어서 이 소망 없는 세상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빛을 찬란하게 비출 수 있는 이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 근심들, 염려들, 불안들, 이런 사소한 것에 우리의 믿음의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하늘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대가 주님의 통제하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동행의 끝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11월, 12월 예언을 통한 말씀의 큰 부흥이 이 교회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다시금 영적으로 큰 도약을 이루고 새 천사의 기별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